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주어진 여러분의 현실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믿었느냐, 나중에 믿었느냐,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 신앙한 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아니, 새로 믿습니까?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어떤 믿음,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느냐,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게 신앙 세계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인은 어디서든 경쟁에 찌든 삶을 살고 있다. 이는 수년 전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저널리즘을 연구하는 대학원생들이 한국과 미국에 사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그 삶을 연구한 뒤 내린 결론입니다. 한국인들은 경쟁에 찌든 삶을 살고 있다. 참 마음 아프게 다가오는 대목입니다. 이들이 연구한 바로는 한국에 사는 내국인이나 또 미국에 사는 교포들이나 모두 과도한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이런 경쟁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현상, 평생 계속될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하는 점이 큰 문제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들이 연구한 11살짜리 한 초등학생이 있었는데, 이 초등학생은 그 또래에 하는 모든 개인 과외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영어도 하고 수학도 하고 미술도 하고 음악도 하고 거기다가 체육까지. 개인 과외를 받는 그 모습 때문에 이 주중에 놀 시간이 없는 아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있는 아이들이 어릴 때 참 놀지 못하는 것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학생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쟁의 그 치열함 속에 내몰린다는 것입니다. 치열한 그 입시 지옥을 뚫어야 하고, 또 정말 이 바늘구멍 같다고 하는 그런 취직이라는 관문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경쟁이 계속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도 좀 살만하다 싶으면 또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야 합니다. 퇴직하게 되면 이 가게라도 하나 차려서 장사를 해야 하는데 퇴직 후에도 걱정입니다. 얼마나 이것도 경쟁이 치열하고 또 변수가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경쟁이 이만저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이 경쟁의 원리가 중심이 되어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치열한 경쟁 세상에서 이기는 그런 사람은 승자라고 치켜 세워주고 또 우월감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하지만 자칫 경쟁에서 낙오라도 한다면 패배감에 짓눌려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의 분위기를 우리는 때로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치열한 경쟁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게 되고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을 안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치열한 경쟁 세상은 정말 우리도 따로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경쟁이 치열한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또 다른 세상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아는 세상의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경쟁의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어떤 세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들려주신 이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느끼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라고 하는 이 비유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아마 한 6시쯤 되었을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장터로 나가서 일꾼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불러들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루에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요즘 돈으로 한 12만 원 정도, 15만 원 정도 뭐 그렇게 되는 돈을 품삯으로 정했습니다. 아침 9시쯤에 나가보니까 그때도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자기가 정한 품삯을 사람들에게 약속하며 그들도 불러들였습니다.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마찬가지로 나가보니까 많은 일꾼들이 아직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 일꾼들도 불러들였습니다. 그만큼 이 포도원은 일손이 부족한 그런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후 5시쯤 장터로 나가보았습니다. 이제 일할 시간은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이 거기에 서 있는 일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때까지 왜 놀고 있습니까? 왜 일을 안 했습니까? 그렇게 묻자 아무도 자기들을 일꾼으로 써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아마도 이 시대는 소장농들이 많았는데 이 소장농의 일마저도 경쟁이 치열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주인은 그들도 포도원의 일꾼으로 불러드립니다. 1시간 일하는 그런 일에 이들을 불러들여서 일하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자, 이제 해가 저물어서 일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뭐가 제일 기다려집니까? 여러분이 이 월급을 받는 분들이라면 내가 열심히 일하면 당연히 월급날이 기다려지겠죠. 오늘 이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노동을 하시는 분인데 이 일용직 노동자들, 뭐 중간에 좋은 한밭집에서 밥을 맛있게 먹는 그런 시간도 좋겠지만 뭐니 해도 일이 끝나고 일당을 받는 시간이 아마 가장 행복한 시간일 겁니다. 이 포도원 일꾼들에게 바로 그런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굉장히 설레겠죠. 자,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에게 맨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일당을 주라고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다들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은 했지만 별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깜짝 놀랍니다. 오후 5시쯤 와서 일을 한 일꾼들이 받은 일당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데나리온입니다. 1시간 일했는데 일찍 온 사람들과 약속한 금액을 1시간 일한 사람들에게 지급한 것입니다. 이 앞서 온 사람들이 속으로 대박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그러면 5시간, 10시간 일한 사람은 나는 도대체 얼마나 받는 것인가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막 속으로 얼마를 받을지 막 계산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설레임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이후 일당이 지급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내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차이가 없었습니다. 주인은 맨 나중에 온 사람들이나 중간에 온 사람, 처음에 온 사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지급했습니다. 앞서 온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속이 부글부글 끓었겠죠. 뭐 이런 경우가 있나. 아주 투덜대면서 원망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이 자기의 기대를 배반했다, 배신했다 이런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사람들이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이건 정말 불공평한 처사다. 부당한 처사다. 내가 이러려고 아침부터 그렇게 와서 일한 줄 아느냐. 얼마나 볼멘 소리를 해대고 주인이 한 처사가 매우 불공정한 처사라고 그렇게 소리를 치는지 모릅니다. 따지고 보면 처음에 자기들한테 일할 기회를 주었던 것은 주인이었는데 그 주인에 대한 고마움은 어느새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부당하게 대우받는다는 그런 생각에 불공정한 처사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에 주인을
이제는 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들이 원망하는 데는 나름 타당한 이유가 있죠. 우리도 이 사람들이 원망하는 것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습니다. 일한 만큼 받아야 정당한 거죠. 1시간 일한 사람이나 12시간, 9시간 일한 사람이 똑같이 받는다면 우리가 이 사람들 입장에 있어서도 아마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핏대로 올렸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냐고. 여러분 점잖게 지금 앉아 계시지만은 누구보다도 아마 핏대를 세울 분이 여기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아마 가만히 있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나오는 이 일꾼들의 불평이 이해가 갑니다. 12절 보실까요?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어떻게 똑같이 대접하냐? 어떻게 똑같이 일당을 주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나름 우리도 공감하는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주인은 상식을 깨고 왜 이렇게 늦게 온 사람들이나 일찍 온 사람들이나 똑같이 대우를 해 주었던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질문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은 세상에서 흔히 보는 포도원과는 다릅니다. 포도원 주인도 우리가 흔히 아는 주인의 모습과는 다르게 보입니다. 보통 포도원이라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능력대로 받는 것이고 일한 만큼 보상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한 만큼 받는 것, 그게 공정의 가치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세상 논리로 보면 당연히 이런 모습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포도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운영 원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대로 보수가 주어지고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포도원 일꾼들은 노력의 대가로 일당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포도원 주인은 일꾼들이 일할 시간이나 또 일한 정도에 따라 일당을 챙기고 주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절박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그들의 형편에 맞게 알아서 주인의 뜻대로 대우를 해 준 것입니다. 포도원 일꾼들이 포도원에 들어온 것 한마디로 은혜였습니다. 왠가 하니까 주인이 부르지 않았으면 이들은 일할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주인이 이들을 불러주었기에 그들은 일을 할 수 있었고 품삯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품삯은 하루 일한 사람들이 받을 만한 적당한 품삯이었습니다. 장터에서 하루 종일 기다릴 수도 있었던 그들인데 주인이 그들을 들여보내 주었고 또 주인이 자기 뜻대로 그 품삯을 주었던 것입니다. 뭐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일꾼들이 포도원에 들어온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선물이었습니다. 주인이 은혜를 베푼 것이었다는 이 점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많은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천국을 선물로 주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분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천국이 좋은 것은 알겠는데 사람들이 별 노력 없이 또 별로 착해 보이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저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간다. 또 하나님 나라 축복을 받는다.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건 못 믿겠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르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가운데 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하나님 나라는 또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모든 모습들은 다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공로, 우리가 뭘 했다고
그게 상응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은혜로 품삯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을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은혜의 나라인 것이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은혜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나라에서 사람들은 주어진 능력을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모습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 나라는 경쟁의 원리에 따라 능력대로 일하고 거기에 따라 보상을 받는 그런 식이라면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이 주어지고 또 그것을 누리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신앙, 내 노력과 열심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받아내고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신앙을 잘못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뭘 해가지고 받아내는 이런 인생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더니만 하나님께서 예기치 않게, 뜻하지 않게, 그러나 놀랍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군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고 내게 은혜 주시는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천국 백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점점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경험해 가니까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그 은혜를 따라 사는 인생이구나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내가 열심히 해서 다 된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세계에 살다 보니까요, 오늘 16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얼마든지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칭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오야 마음이다. 하나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은 14절에서 15절 말씀에서 보듯 포도원 일꾼들에게 이 주인의 처사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인데 무슨 말이 많으냐.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처방 같은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마음 먹으시면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은혜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은 체념이나 포기나 절망 이런 것들은 발붙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희망과 긍정만이 있을 뿐입니다. 나를 믿고 긍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희망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하고 감사하고 또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는 이 믿음이 얼마나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믿음인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은혜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 맞습니까? 시원찮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나 초청되어 오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기존 교인들이 이러면 제가 곤란해집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로 사는 게 맞습니까?
앞으로도 은혜로 살려고 작정하십니까? 그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그 은혜에 따라 그 은혜를 실감하고 살기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가운데 그분의 은혜를 맛보고 그분의 은혜를 내 삶 가운데 실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치열한 경쟁 사회에 놓여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은혜를 따라 사는 인생임을 놓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아, 은혜가 중요하지. 은혜를 따라 살아야지. 이걸 아는데도 이걸 놓치고 살고 있고 이것을 잊고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치명적인 문제라는 거죠. 이걸 놓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도 매일매일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지려고 좀 더 좋은 여건을 확보하려고 우리 힘으로 말이죠.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좀 더 높은 대가를 받으려고 내 몸값을 불리려고 때로는 고심하고 힘쓰는 가운데 어느덧 불안한 인생을 살고 그 인생이 소진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피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직장 생활할 때 기억이 많이 납니다. 남들보다 승진을 조금 빨리 했거든요. 그 승진 빨리 해서 더 높은 곳을 향하려고 얼마나 아등바등 제가 동기들보다 몇 배나 더 노력을 하면서 저는 지방 국립대 출신이거든요. 같은 동기들은 소위 말해 스카이대 나오는 친구들이란 말씀이죠. 걔네들 이겨보려고 그렇게 제가 인생을 소진하면서 가족도 다 내팽개치면서 요즘은 제가 목사 되고 얼마나 가족을 챙기는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그랬단 말씀이죠. 너무나 각박하고 웃음기 없고 희망도 사라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분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피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주님은 그런 인생을 향해서 불쌍한 인생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저 경쟁하고 씨름하고 다투다가 하루가 다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도 우리는 그런 인생을 때로는 살 때가 있습니다. 위대한 역사가이자 수학자인 헤로도투스는 평균의 개념을 처음 발견한 사람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평균의 개념을 발견했다. 엄청난 발견이었습니다. 그는 이 평균 값을 구하는데 심취해 있었습니다. 뭐만 보면 평균 값을 구하는 거죠.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헤로도투스는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야외로 소풍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소풍을 나갔는데 작은 강을 만났습니다. 그 목적지로 가려면 이 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아내는 이 아이들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헤로도투스는 아내에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시오. 내가 강의 평균 깊이와 아이들의 평균 키를 재고 그것으로 내 계산만 하면 다 될 것입니다. 5분만 시간을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강의 평균 깊이와 또 아이들의 평균 키를 재었습니다. 결론을 내었습니다. 아내에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이 강의 평균 깊이보다 아이들의 평균 키가 더 크니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평균 값을 비교하니까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안심하고 건너 보내도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을 건넜는데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강의 깊이는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키 또한 일정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크고 작은 놈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 제일 작은 아이가 가장 강의 깊은 곳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막 떠내려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아내는 이 모습에 놀라서 부랴부랴 그 아이를 구해내는데 이 헤로도투스는 뭘 하고 앉았는지 아십니까? 혼자서 건너편으로 열심히 헤엄쳐 나가더니만 땅바닥에 앉아서 자신의 계산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는지 다시 평균값을 내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스꽝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생명을 구해야 되는데
평균값을 구하고 앉았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 인생 문제는 내 계산으로, 내 추측대로, 내가 생각한 방법대로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계산대로 그대로 되는 것 아닌 것,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내 상식과 내 판단에 따라 이러면 되겠지, 이러면 잘 되겠지, 하나도 맞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코로나를 만나기 전에는요, 나름대로 계산에 능한 사람입니다. 원래 마케팅을 전공했고 기획부서에서 일을 했습니다. 계획 하나는 기똥차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를 만나기 전에는요, 뭐 계획대로 되는 것 같고 제 계획대로 뭔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만나고 나서 이제는 계획이 없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정책당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계획서를 마련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계획해본들 제 뜻대로 제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은요,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인생은 정돈되고 우리의 모든 문제는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 노력과 내 계산과 내 상식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업을 운영하실 때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시장이 확 바뀌니까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 문제 그렇지 않던가요? 우리 판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문제 앞에 겸손해져야 합니다. 내 믿음과 소망을 따라 은혜를 사모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있으면 그 인생이 앞으로 쭉쭉 나아가는 이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그 인생은 멈추고 퇴행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은혜가 중요합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제가 무슨 소리 하는지 깨달을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주어진 여러분의 현실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믿었느냐, 나중에 믿었느냐,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 신앙한 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아니, 새로 믿습니까?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어떤 믿음,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느냐,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게 신앙 세계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발붙이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과 마음은 은혜의 나라에 속한 것으로 알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실제적인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큰 교통사고가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지켜주셨다, 이런 어떤 체험이 있는 사람은 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 세계에 살고 있으면서 그 은혜를 소원하게 될 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사는 인생이 힘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눈을 들어 은혜의 나라에 속한 인생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그저 경쟁하고 씨름하고 다투다가 하루가 다 가는 그런 여느 인생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속한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 논리와 세상의 이성으로 흘러가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철저히 은혜의 나라에서 은혜를 따라 사는 법을 익히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루의 출발부터 은혜를 사모해야 되겠죠. 우리가 잠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오늘 이 삶을 살기에 필요한 은혜를 주옵소서. 그 은혜를 따라 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소원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인생을 자유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의미 있고 깊이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모든 경쟁심과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세상을 은혜로 살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내 인생 가운데 자꾸 임하게 하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서 이 표현한 듯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의 인생 원리가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공짜를 받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어떨 때는 정말 욕망이 이글거리고 믿음의 중심이 흔들려서 믿음의 사람으로 시원찮은 사람 같은데 죄악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떤 모습 상관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믿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맛보는 사람이 더욱더 감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모습으로 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삶의 형편에 있든지 삶을 긍정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잘되게 하고 복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결국에는 웃게 만드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감사함으로 생을 긍정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은 점점 하나님의 은혜에 스며들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선순환적인 삶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은혜에 스며들게 되면 더 큰 은혜를 계속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지 않은 일들을 마주하면서 내가 이런 것을 받아도 되나? 내가 이런 것을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나? 때로는 흥분되고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더욱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에 스며드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에 스며들다 보니까요, 예전에는 그렇게 삶의 무거움을 느끼게 되던 인생의 지점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에 스며드는 인생은 정말 예전에는 내가 암이 걸렸다라는 것이 정말 저주고 불행의 씨앗이었는데 그 모습이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락인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발상의 전환이 생겨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얼마든지 낫게 하시고 얼마든지 상황을 역전시켜 주신다는 그런 어떤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현재의 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일에도 자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헬조선이니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두지 못하고 점점 희망을 꺾어버리는 그런 인생을 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게 해주어야 합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를 체험해서 그 은혜를 전하는 이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원리에 따라 살고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부터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우리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스스로 신앙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는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신앙에 대해, 성경에 대해 잘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저 신앙이란 게 무엇이냐?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겠다. 여러분, 이렇게 작정하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어떤 믿음이 오늘 생겨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사람이 오늘 16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먼저 된 자가 될 것입니다. 신앙은 결코 연수가 아닙니다. 마일리지 쌓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은혜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점점 은혜에 스며드는 복된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